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 에어컨 바람도 이렇게 잘 불어오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수 말씀이 흘러넘쳐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남을 만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 방에 그 같은 제목의 책이 1, 2권으로 되어 있는 하프 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밥 버퍼드라는 미국의 아주 젊은 CEO입니다. 케이블 TV 사업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주 대성공을 한 그분이 쓴 책인데, 그가 인생 중반에 한 40대 중반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 그 고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그 고민 속에서 그런 답을 얻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온 전반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을 마친 다음에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는 10분, 또 길게는 한 15분 정도 잠시 쉬는 시간을 일컬어서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수들은 그야말로 아주 천금 같은 귀한 시간이죠. 좀 쉼을 얻고 또 후반전의 작전을 수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밥 버퍼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40대 중반을 하프타임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찌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하프타임을 찍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생의 하프타임이 중요할까요? 앞으로 뛰어갈 후반전이 전반전과는 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제일 재미난 경기, 재미난 스코어가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3대 2라고 합니다. 3대 2의 스코어만큼 축구 경기가 재미난 게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것도 전반전에 지고 있다가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에 완전히 역전 3대 2로 이기게 되어질 때 아주 관중들은 그라운드가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이죠. 자, 오늘이 벌써 여러분 6월 23일이 아닙니까? 반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전반전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전반전 어떻게 달려오셨나요? 어떻게 뛰셨습니까? 혹 그저 승리, 쟁취만을 위해서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이제 후반전은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를 찾아서 뛰어야 될 것이고, 또 속도가 아닌 이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달려갈 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이 인생 후반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생 노년이 추하여서 혀를 차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 가끔씩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저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곱게 늙어야지. 그런 말씀. 에이, 나이값 해야지. 그런 말씀. 이 후반전이 지금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칫하면 전반전의 승리를 몽땅 다 까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반전이라고 해서 다 나빠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반전의 부족함과 그 열세를 또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저와 함께 묵상하다 보면 정말 후반전인데, 아니 전반전도 잘 살았지만 후반전에 더 멋진 피날레를 날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비록 인생 후반전 중에 후반전 85세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는 것을 보면, 야, 저런 분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후반전을 우리가 뛰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7일 남았더라고요.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24일부터 다음 주 주일 30일까지 저는 이 7일의 기간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좀 멀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인생의 하프타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후반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프타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48km 가량 떨어진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의 이런 인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에발산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여러분 사기충천입니다. 요단을 건넜죠. 여리고를 정복했죠. 물론 그 아이성에서 잠깐의 실패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아이성까지도 다 정복하고, 이 기세라면 가나안 땅 어느 곳이든지 못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대적이라도 다 물리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세와 자신감,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 북쪽 에발산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글로 왜 가는 거야? 왜 글로 가지? 저희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후반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하프타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을 오늘 이 에발산에서 재점검, 재주지시키고 또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인도했는가?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하프타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 에발산으로 가는 것은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미 모세 때에 예언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시기가 언제였냐는 얘기예요. 모세가 말한 것대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그 일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바로 지금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서 지금이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나머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정복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후반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에발산상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후반전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입니까? 6개월을 살아오고 이제 7월 1일부터 후반전을 또 살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한 번쯤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또 다른 인생을 위하여서 내딛어야 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멀리 남은 나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오늘 제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31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제단을 쌓는 것은 이게 여느 다른 민족들과는 큰 차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민족들은 제단을 쌓을 때 아주 그 석공들 있잖아요. 이 망치와 정으로 돌을 잘 깎아 다듬는 그런 훌륭한 장인들을 통하여서 아주 삐까번쩍 멋있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다듬지 않은 그 돌,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위적인 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길 원할까요? 맞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좀 모나고 거칠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이렇게 나를 꾸미어서 포장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요, 그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는 삼척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삼척.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끄떡끄떡하는 거야 지금 누가.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강원도 삼척 사람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척이 왜 삼척인지 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그래서 삼척이에요, 삼척.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은 다방면에 아는 척해요. 아주 아닌 것도 아는 척해요. 세발낙지가 다리가 3개래 글쎄 그 사람은 별걸 다 우겨요. 뭐 하여튼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냉소적인 비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가식과 외식 때문에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페인트 칠한 거예요. 아주
아주 삐까뻔쩍 화려하게 이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송장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썩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포장하냐 이 말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처럼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 제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모자래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아유 여러분 아무렴 마녀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요.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연료를 가지고 나를 포장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안간한 척, 잘하는 척 나를 포장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 척함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을 쫙 나열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판단이 뭐였죠?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새 돌처럼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익숙해진 관습과 체념 따위에 묻혀져서 나를 포장하고 가식과 외식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이걸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세움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물과 이 화목제물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번제는 그야말로 온전한 헌신이에요. 다른 제사와는 좀 달라요. 번제는 짐승을 각을 때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그야말로 몽땅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간의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아이성 패배의 원흉 아간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것은 기억하셔요. 헤렘이었어요. 헤렘. 하나도 갖지 말래요.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갖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저 어린아이들까지 저 짐승까지 아깝고 너무 잔인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헤렘이었어요. 온전한 헌신을 요구했어요. 근데 아간이 그걸 어긴 거예요.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았어요. 신할의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기 장마핏에 다 숨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했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을 너희 중에 누가 도둑질해서 너희가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바쳐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거래요. 무슨 이유 불문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세 동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세요. 근데 7일째, 7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입의 그 많은 것들 그 중에 10분의 1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친교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받는 게 있었어요. 또
그 제사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먹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화목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지금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화목제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에발산에서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그네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여정과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나간 6개월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줄로 압니다. 정말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몽땅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다른 6개월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 정말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다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 그게 여러분 7월 첫째 주 맥주절이에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데에는 솔직히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였고 제 반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목사다 보니까 늘 말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어찌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말 내가 감사가 이렇게 가슴 찡하게 와닿은 적은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안 우네요. 좀 시간이 가니까. 근데 계속 울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 저기를 세를 주니까 6월 3일 날 이제 이사를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6월 17일 날 오늘 그 이번 주 사택을 들어갔잖아요. 6월 17일. 그러니까 한 10여일 동안 제가 좀 이 송도 이 일대 호텔들이라든가 또 우리 누님 형님 이렇게 좀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몸도 시원찮은데 어찌 됐든 한데 그렇게 좀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새로운 감동과 느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햇볕이 이렇게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보면서 햇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 송도에 이제 호텔에 있다가 한 9시 반 정도면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건이래. 자꾸 이제 저는 걸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건인데 그 햇볕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평생 느껴보지 못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저건 왜 오늘도 떠가지고 이렇게 더워 땀 흘려 그랬을 텐데, 9시 반서부터 이렇게 다 그 도로변을 이렇게 걷는데 햇볕이 있잖아요. 너무 따스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힘들면은 그 컴포즈 커피숍 거기 테라스 1,500원짜리 딱 시켜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40분 1시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혼자 멍하니 햇볕 쬐면서 너무 좋다. 햇볕이라는 게 이렇게 따스한 거구나. 그러면서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뛴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햇볕을 볼 수 있고 햇빛을 쬐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스러워가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간에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아파서는 안 되겠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햇볕뿐입니까? 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내 옆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정말 고마워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글쎄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막 눈물이 주르르 나요. 내 주위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몽땅 감사였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천산교회 모두가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새기고 낭독하라고 이야기해요. 32절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제단의 돌을 다 쌓은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 돌 위에다가는 주로 임금들이나 그 영웅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기록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장수왕비 그러면 다 자신들의 그 어떤 자랑을 위해서 업적, 뭐 승리 그런 거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세운 돌 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서 이 승리가 왔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지금 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잘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록한 다음에 3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여러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은 저 북쪽의 에발산에, 그리고 한쪽은 남쪽의 그리심산에 이렇게 딱 서게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대충 이래요. 저 북쪽에 에발산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6지파, 또 남쪽에 그리심산에 이렇게 다 6지파를 세우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여러분 세겜 골짜기예요. 그 세겜 골짜기 중앙에 여호수아가 서고 벽궤를 먼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 벽궤를 딱 가운데 놓고서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신명기의 말씀인 듯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쫙 낭독해요. 꽤나 오래 걸렸을 겁니다. 한 반나절 정도 충분히 걸렸을 거예요. 그 내용인즉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그리심산처럼 큰 복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발산은요, 이게 마주보고 있는 산이지만 에발산은 아주 황폐한 민둥산이에요. 반면에 그리심산은 수목이 우거진 아주 풍성한 산입니다. 그걸 놓고서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심산처럼 생명이고 축복일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저기 민둥산 에발산처럼 저주이고 죽음일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기에서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이스라엘에게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모세가 당부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이미 그것을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간이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남은 후반전이 남은 6개월의 이 시간이 뭐에 달려있느냐? 내 노력 의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대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대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흔히 하는 말로 마음 먹기 달려있대요. 살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담겨질 때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6개월이. 자,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7일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또 남은 인생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네 삶이 바쁘고 잘 돌아가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건들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번아웃 상태의 사람들도 우리들 가운데는 있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6개월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 기로에 서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프타임 점검 사항 요거 하고 마칩니다. 자, 제가 1 그러면 읽으세요. 자, 하프타임 점검 사항 1, 2, 3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시고 남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산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나는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어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 바쁘고 분주하게만 달려왔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살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머지 6개월을 또 우리가 달려가고 남은 인생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고 감사보다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경험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도 있는 걸 압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성숙 집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김은지 성도님 새로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천산교회에 뿌리를 내리며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하여 큰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